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826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에피스 찬양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기르시고 돌보는 주 사랑에서
감사합니다. 특송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 같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또 기대가 됩니다. 기대 충족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는가? 모든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겠지요.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럴 때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물러날 때가 있어요. 밀려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시켜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보내어서 다시 교회 가야지,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며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처럼 붙잡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나의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 목숨값을 주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며 산, 그렇게 구속한, 나의 품으로 인도한 나의 백성,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럼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갚는 것일까? 그건 쉽지가 않아요.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불가능합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야, 나중에 커서 너 이거 꼭 갚아야 된다. 나중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늙으면 좋은 집 사줘야 되고 차도 사줘야 되고 노후 심심찮게 주머니도 꽉꽉 채워줘야 돼. 이러면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 있습니까? 없지요. 은혜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자녀가 그런 부모의 모습을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면, 그래서 고마워하면, 그러면 부모는요,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뭐 자녀가 잘 돼서 나중에 갚아줄 때에, 뭐 효도를 할 때에 야, 네가 부모의 은혜를 아는구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부모는 그렇잖아요. 늘 자녀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늘 부족하고 미안하잖아요. 늘 미안한 마음 갖잖아요. 그럼에도 자녀가 부모의 그런 모습까지 이해해주고 고마워하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는요, 행복하잖아요. 그거면 다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 모든 일에 어떻게 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쩌면 도저히 감사라는 단어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지요. 감사해야지. 은혜를 알면 감사해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도 왜 이리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는 그런 현실이 아닌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는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르고 젊은이들은 취업의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몸은 약해지고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인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도 힘든데 솔직히 누군들 감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지만 감사할 일들보다 염려될 일이 많고 감사할 형편도 아닐 때가 우리 삶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의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34편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나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것이다. 내 입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2절,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나는 하나님만을 자랑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것이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나와 함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윗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도대체 다윗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을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께 막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다. 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곤고한 자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그리고 듣고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구해주셨대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나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을 모두 다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렇죠. 분명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 것이 아닐까? 이 내용만 보면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거대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감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이 시편 34편의 표제어를 보면은요, 성경책 시편 34편 위에 보면 이렇게 가로가 있고 한 문장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상황이 어떻다고요?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불렀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서 겨우겨우 도망쳐 나와서 지어 부른 찬양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본래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급부상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엄청 키 크고 힘이 센 장수 누구지요? 감사합니다. 골리앗. 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자. 니들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며 용기 내서 한번 나한테 나와봐. 막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요. 그 앞에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것을 보고 속에서 분이 일어나서 울분이 나서 대신 가서 싸웁니다. 여러분, 전투를 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무기 그리고 전술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무기, 창이나 칼을 들고 간 것도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전략 전술을 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멩이 들고 달려가서 이 쥐어온 돌멩이를 문매로 던져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한테 간다 하면서 돌을 던져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고 그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어요. 이 일로 이스라엘이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졌어요. 온 이스라엘에 퍼졌어요. 당연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렸겠지요. 그래서 여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했대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했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데 이거를 좀 자기들끼리만 얘기했으면 좋은데 다 거리에 나와서 여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들어요? 다윗도 들었지만 그 옆에 있던 사울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기분이 몹시 나빴겠죠. 내가 왕인데 어쨌든 물론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이지만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나인데 나는 천천히고 이 옆에 있는 조그마한 목동은 만만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다윗이 이런 인기를 얻게 된다면 후에 나의 왕위를 빼앗아갈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틈만 나면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다 던졌어요. 다윗은 막 피합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죽을 수 있도록 계략을 짜서 다윗을 보내요. 결국 목숨이 위태해진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쳤을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의 원수는 나의 동지다.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을 쳐요? 블레셋으로 가면 안전하겠지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칩니다. 당시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무릎을 꿇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여, 나는 이곳으로 망명 오고자 하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때 아기스 왕은 매우 흡족했어요. 왜? 얼마 전에 아주 위대한 장수를 잃었거든요. 골리앗이 블레셋 중에서도 가드 사람이에요. 이 가드의 장수였습니다. 그 가드의 엄청난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자기 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만큼의 전력을 손실보게 되는 것이고 자기는 그만큼 전력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야, 좋다. 다윗이 오면 너무 좋지. 그랬는데 주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하들이 굳고 반대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다윗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충성스러운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놈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왕에게 충성하는 척하다가 왕이 잠든 새에 왕의 목을 베어서 그것을 두고 사울에게 가진 않겠습니까? 받아주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냥 두어선 안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됐겠지요. 야, 어떻게 해야 되나? 반대하는 소리가 높아져서 나를 죽이라고 하니 내가 여기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겠구나. 그렇다고 도망을 치면 어떻게 돼요? 거보십시오. 내 다윗 그런 놈일 줄 알았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죽여야 합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미친 척을 하자. 나를 경계하지 않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척을 했어요. 길거리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의미 없는 큰 소리를 외치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성문 앞에 가서 성문을 막 벅벅벅벅 긁고 침을 흘려서 수염에 질질질 흐르게 하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러기를 한동안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아기스가 말해요. 이런 미친놈을 봤나?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녀석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하느냐? 내 이 녀석을 가만둘 수가 없다. 당장 내쫓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아기스와 신하들이 모두 다윗에 대한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감시가 소홀해지자 그 틈을 타서 다윗이 빠져나왔어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른 찬양이 시편 34편인 거예요. 배경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 찬송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의 모습은 어때요? 조국의 이스라엘 왕 사울은 자기를 여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적국으로 도망을 쳤는데 망명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반대에 부딪혀서 죽게 될 위험에 놓였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비참하게 미친 척을 하다가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광야에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함께하는 사람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바로 그때 부른 찬송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어려움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광야를, 여전히 산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나아진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윗은 울면서 마음이 막 무너지면서 그래도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해야지 라면서 억지로 부른 찬송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는 이 상황 가운데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을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남들이 볼 때에는 구차해 보이지요. 적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하고 거기서도 미친 척하며 도망을 쳤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인생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막장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내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나를 도우셔서 이 광야로까지 나오게 해주셨다. 다윗은요, 이 일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패한다거나 그가 죽게 되거나 혹은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에 올랐을 때 그때에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다윗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도, 바로 여기서도 이 광야에 나 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도우심의 손길을 나는 맛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는 이미 맛보아 알았다. 지금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그 은혜를 알았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피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잔머리 굴린 것 같고 찌질한 것 같고 그런 것 가지고 감사하냐 이럴지 모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은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맛본 일이었기에 그는 한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여 년 전 어느 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연아, 이제 강도사, 이제 장로교는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였을 텐데
강도사 그만하고 목사 안수 받고 와. 이제 목사가 돼서 나와 함께 열심히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단은 결혼을 해야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결혼하면 되잖아. 목사님, 저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 기다려봐. 그리고는요, 우선 이걸로 결혼해. 그러면서 저에게 1,000,000원을 건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게도 그걸 가지고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곳에 7평 되는 집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저는요, 태어나서 1,000,000원이라는 돈을 처음 만져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줄 알았어요. 이거면 집도 얻고 결혼도 하고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을 얻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800에 37짜리 월세를 구하니까 이제 집에 가구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살아야 되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떡하겠어요? 기도하죠.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테니까.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테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다 얼마 후 같이 사역하던 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처남이 결혼을 하게 돼서 가구를 새 걸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 쓰던 가구 다 버린다고 하는데 혹시 필요합니까? 와,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거 버릴 거면 저한테 주십시오 하고 갔어요. 가서 조그만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장롱, 책상, 집에 있는 필요한 물품들을 다 가져다가 집을 채우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날 밤에 저희 아내랑 둘이 앉아서 가득 채워진 가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만 감사한 게 아니라 저는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집을 구하고 집에 있는 부품들을 채우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고기를 먹을 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너무 좋았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했더니 제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 그렇게 쪼잔하냐? 아니, 이왕 주실 거면 좀 아파트 주시지. 아파트 안 되면 빌라라도 주시지. 30평은 고사하고 20평도 안 주시냐? 20평은 고사하고 10평도 안 주시나? 무슨 7평 주신 걸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냐? 그리고 집을 안 주실 거면 야, 쓰는 책상이나 뭐 서랍장이라도 새 걸로 주시지. 그것도 다 남들이 쓰다가 버린 거 채워주시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뭐 그렇게 쪼잔하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고기 맛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자랑하고 있는데 뭐야 얘네. 그래서 제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일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7평 주시면 그걸로도 감사한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갈 물건이 새 것이 아니라 남이 쓰다가 버린 것, 그거라도 채워주시면 그것 또한 응답이니 감사한 것 아니겠는가. 어찌 30평이 돼야만 감사하고 20평이 돼야만 감사하고 새 것을 사야만 감사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으로 내게 주신 것이면 무엇이든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살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부족하다 그래서 그 앞에서 불평을 한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니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많이 가진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감사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간구에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 내 앞이 어렵고 내일 내 앞에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게 무슨 은혜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뭐 그 정도 응답을 주시냐, 좀 큰 거 주시지, 더 좋은 거 주시지, 더 많은 거 베풀어 주시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좋은 거 주시지 않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기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더 큰 것 받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의 날을 맞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걸어서 또 차를 타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또 예배를 위하여서 봉사를 하는 손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돈 받고 하는 분들 아니에요. 직원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어서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각각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끝나고 국수 먹잖아요. 국수 먹을 때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토요일에 와서 보면은요, 이렇게 모여서 다 멸치 똥 따고 있어요. 멸치 똥 따고 야채 다듬고 육수 우리고 전날부터 준비하는 국수입니다. 어느 날은 맛이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맛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 헌신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감사하면서 고마운 마음에 그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요, 이렇게 풍선 아트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것도요,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어제 일찍 와서 풍선 불고 풍선 묻고 그러면서 준비한 손길이에요. 이 앞에 있는 것도 어제부터 미리 와서 봉사하며 헌신한 손길이에요. 꽃꽂이도 어제부터 준비한 겁니다. 주차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 보통 일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 날마다 장로님, 권사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다 인간인지라 이렇게 보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이러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걸 비틀어서 보면 불평할 일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뒤집어서 감사하는 일들로 바꿔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순간 부족한 것들만 보여요. 내게 없는 것들만 보여요. 그래서 불평을 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걷고 있다. 나를 한 번도 하나님은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내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적이 없으시고, 끝끝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와 은혜의 찬송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요, 미친 척하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우는 이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살려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에는 고통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감사보다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 왔지만 여전히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조차 감사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힘든 일이 내게 연속해서 다가오는가?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가? 이 생각을 믿음의 소망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도,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돌보신다. 연속해서 다가오는 힘든 일들 가운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길을 여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는 기도했더니, 믿음의 눈을 열어 보았더니, 내가 지나온 모든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현실 가운데 있든, 여러분, 그곳은요, 우리가 넘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바로 넘어져 있는 우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의 현장이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다오 목 놓아 외치시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그런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리겠습니까? 늙은 사자가 굶주리겠습니까? 젊은 사자가 굶주리겠습니까? 아주 어린 사자가 굶주리겠습니까? 젊은 사자는 굶주릴 일이 없어요. 빨라요. 힘이 좋아요. 가서 먹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이 오게 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은혜와 감사로 가득해질 거예요. 미친 척하면서 도망쳐 나온 광야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참 많이도 불렀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전혀 없네. 우리 시간에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아멘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지나온 시간 가운데에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아버지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사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지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주장하여 주소서. 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견디어내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기에 11조와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또 강단의 꽃과 장식과 성미로 여러 모양의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드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이여 한없는 은혜로 한없는 복으로 30배 60배 100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많고 기도의 제목도 많기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것을 구하다가 매일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끄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시사 주여 만져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주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시고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